어느 한 선생님이 이 땅에다가 1m 줄을 쭉 이렇게 그었어요. 그은 다음에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 보기에 이 줄이 길게 보이냐 짧게 보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1m 그 줄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둘로 나누어졌어요. 한쪽의 학생은 그 1m 줄이 길어요, 한쪽의 학생은 짧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어놓은 1m의 줄을 손대지 말고 반토막 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대지 않고 그 줄, 그어놓은 줄을 반절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 선생님 그건 불가능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 옆에다가 2m짜리 줄을 쭉 그었어요. 줄을 그으니까 전에 그은 1m짜리는 2m에 비해서 반토막 났어요 안 났어요? 대답 안 하셔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반토막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느냐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1m는 긴가 짧은가 그렇지만 그 옆에 2m짜리 쫙 들어오니까 길게 느껴졌던 것도 반토막 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로 새벽제단 쌓으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 복 받고 산다, 나 은혜 받고 산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요 짜증나요? 행복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기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 것 같고,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 그 말이 진짜인 것 같고, 또 이상한 패널이 나와서 막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기준이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딱 와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한 것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은 하루가 될 것이다. 성령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기준을 꼭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 1서를 펼쳤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몇 권을 썼을까? 요한 복음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 2서, 세 번째는요 요한 3서,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요한 계시록. 해서 5권을 씁니다. 5권을 쓰는데 특이한 것은 요한 스스로가 이것은 내가 썼다, 자신의 이름을 그 모든 속에다가 복음서나 서신서나 계시록에 자신의 이름을 거의 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수로 말하면 5권을 썼고요, 이것을 장수로 쭉 계산을 하면 50장입니다. 마치 창세기 분량의 성경을 쓰신 분이 요한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세베대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이 요한은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형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부름을 받거든요. 그때 요한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죠.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살다가 가진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게 다 누리시고, 그렇죠? 일단 아멘하고 보는 게 좋아요. 수명이 다해서 말 그대로 진하여,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쳐서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진해서 열조로 돌아가더라.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요한은 그의 편지 속에, 그리고 복음서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나갑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큰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이게 이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죠. 채워지면 그 사랑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 속에서도 서신서 속에서도 계속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합치면 32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게요,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서신서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합치면 복음서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하고 똑같아요. 39번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요한계시록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입술 속에 계속 사랑이에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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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뭘로 표현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마치 우리 성광교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살림이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정도로 요한 스스로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 당신 자신을 그렇게 살짝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서 그가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을 계속 증거하고 계속 선포하고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가는 동안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적시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도 지금 받고 있다,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를 딱 펼치면서 이걸 편지라고, 왜냐하면 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한이 썼던 편지다, 그래서 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편지의 형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발신자예요. 누가 쓴다. 두 번째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다. 세 번째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 1서를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편지 형태가 아닙니다. 편지 형태가 아닌데 여기 요한 1서 1장과 2장에 같이 한번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쓰는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쓰는가? 그게 이제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세 군데 쓰는 목적을 밝히는데 3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첫째, 왜 이 편지를 쓰는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사귐이에요. 이 사귐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본인이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충만,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와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기쁨이.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기도 쌓으시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보십니다. 5장 13절. 5장 13절. 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가?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쓴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이것을 쓰는 것은, 그 목적은 그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앞으로 가질 거야. 그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말일까요? 과거에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어서 그거 기억하고 살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언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영생이 미래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의 목적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귐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기쁨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영생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사귐, 기쁨, 영생. 다시 한 번만 하십니다. 사귐, 기쁨, 영생.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시작. 이게 요한 1서 전체를 끌고 가는 중요한 테마예요. 이제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는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를 쓸 때 요한이 그렇게 그 복음서를 쓰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쓸 때도 그러고 서신서를 쓸 때도 그러고 계시록을 쓸 때도 그러고 그것을 쓰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당신의 글에다가 밝혀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한 1서 1장 2절 1절과 2절 아까 읽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보세요. 살짝 보시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거기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쓰면서 굉장히 조직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짜임새 있게 글을 써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는가?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3단 논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쓰신 것처럼 오늘 여기 요한 1장 1절에서는 태초라는 단어는 똑같이 시작하죠.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은 이 복음에 대한 역사를 어디까지 끌어올렸는가? 태초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복음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요한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역사를 마치 쭉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태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선제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복음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요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여기에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3번 나오는데, 태초에 있었다. 뭐가? 생명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관하여.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4가지로 증언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뭐 했어요? 들었다. 그러니까 요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사도의 길을 걸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에게 나타나시는가?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는가? 들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았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했다. 주목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직접 우리는 접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들었어요? 보았어요? 주목했어요? 만졌어요. 여러분, 뭐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이 그 4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듣죠? 보죠? 주목하죠? 그리고 손으로 만진 거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잘 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당신들에게 선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증언한 것은 우리가 들은 거고, 우리가 눈으로 본 거고, 그리고 주목한 것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거. 그것이 바로 뭔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아멘 하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으로 가서 그 생명,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2번 나오죠.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보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능동태가 있고요, 수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주체가 돼서 행동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그래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 의해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은 능동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일어나세요 해서 일어나는 것은 수동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나타내신 바 됐다고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나타나도록 누군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날, 그 날이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여기에 나타나신 날, 그 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 하신 날 그래요. 거룩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가 됐어요. 바로 성육신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나타내신 바가 된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다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보았다. 직접 눈으로 보았다. 두 번째, 우리가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을 증언했다. 다시 말해 설교했다. 그것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했다. 세 가지요, 세 가지. 그러면서 바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인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본체가 같은 분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과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딱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어때? 잘했었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래. 인사말도 없이 펜을 들어서 쓰자마자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한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만진 분이야. 자, 보세요. 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말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좀 새벽기도 잘 나오신 분한테 앞으로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잘 나오세요, 그런 잔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동이잖아요. 자동으로 잘 나오시는 분한테 매일마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나오는 분한테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때가 다가옵니다. 16차 새벽기도 총진군 되면 내일 한 번만 나오라고 그 말 또 할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잘 이 증거하는 복음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 우리가 들었어, 보았어, 그리고 주목했어, 그리고 만졌어.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잖아. 성육시 하신 분이잖아. 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증언을 했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선포했고 우리가 그분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나타나신 바가 됐을까? 그 목적이 뭘까? 그게 3절이에요. 사귐이에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적 세계 속에 계시면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나타내신 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 왜 이것을 자꾸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꾸 강조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호소력이 있어요, 없어요? 호소력이 있지. 왜? 직접 봤으니까. 여러분, 봤다고 하는 것이 이게 법정에서도 증거, 채택으로 되잖아요. 봤다는데, 증인이라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양쪽에 서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먼저 위반했다고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봤다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 판단이 되잖아요. 여기에 요한 입장으로서는 내가 봤어,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증거가 돼요. 근데 요한은 내가 봤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들었어, 내가 주목했어,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진 거야. 왜 이 말씀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암적, 이단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은 아주 선하고 육은 아주 악하다, 그 논리 속에 이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이게 뭐냐면, 육이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있을 수 없지. 만약에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교인들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 십자가 가짜로 달렸다 죽은 것처럼 해서 기절했다 깨어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그 이상한 사상에 물이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 예수 우리가 직접 들었어, 그 예수 우리가 직접 봤어, 그 예수 우리가 만진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이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찬양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로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셔서, 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